우리가 잠언의 세계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단어는 지혜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지혜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통전적인 이해력을 뜻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옷 만드는 기술이나 집 짓는 기술이나 철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잠언 25장에서 29장까지의 저자인 솔로몬에게 그에게 있어서 지혜는 백과사전적인 지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나라를 잘 다스리는 능력과 어려운 질문에 답을 하는 능력입니다. 이처럼 그 히브리인들의 지혜는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지혜와 구별됩니다. 자기들의 삶에 곧바로 적용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지혜입니다. 또한 잠언에서 지혜에는 영적이고 종교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지혜의 기초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잠언에는 지혜로운 인생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미련한 자입니다. 사실은 지혜로운 인생과 미련한 자가 모두 우리에게 유익을 제공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은 우리가 따라야 할 본보기 혹은 모범입니다. 미련한 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반면 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미련한 자를 소개합니다.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네 단락으로 잘게 싹둑싹둑 썰어서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첫째,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1절로 3절 첫째 단락인데요. 본문 1절의 영예는 기본적으로 무겁다는 뜻입니다. 본문 2절의 저주는 가볍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1절, 2절이 무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본문 1절의 여름과 추수는 그 배경이 농경생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본문 2절에서 역시 농경의 이미지인 참새와 제비로 연결됩니다. 본문 3절에서는 농경생활의 주요 수단인 말과 나귀란 가축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고 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고 추수 때 막 비가 온다. 어떤 것 같아요? 참, 미련한 자에게는 지금 영예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적당하지 않다, 이 말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죠. 자, 이 사실이 자연현상의 이변과 재앙을 통해 제시됩니다. 팔레스타인의 여름은 강한 햇살과 사하라, 그 사막의 바람으로 뜨겁습니다. 이때 모든 곡식과 과일이 수확이라는 목표를 향해 연걸어가는, 익어가지요. 이런 상황에서 난데없이 눈이 막 하늘에서 내리다니요. 이것은 대단한 기상이변입니다. 추수 때의 비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그 팔레스타인에서는 보기 드문 이상 기온의 징후입니다. 계절의 정상적인 순환이 깨어진 게 분명합니다. 농부들에게 큰 재앙이 되겠지요. 사회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표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실제적인 예를 사무엘상 12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보내시는데 늦은 비, 이른 비, 그것은 평소에는 그 은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보내시는데 사무엘상 12장 여기에서는 안타깝게도 이 비가 은총의 수단이 아닙니다.
범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입니다. 축복의 비, 원래는 축복의 비인데 재앙의 비로 변하다니요. 자, 오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잠언이. 자, 이런 기상학적 이변과 재앙, 요것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똑같이 뭐가 이상하느냐? 미련한 자가 높은 영예를 누리고 리더, 지도자의 자리에 앉는 것 역시 이상합니다.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일, 곧 적당하지 않은 일입니다. 사회적으로 비정상적인 현상과 파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본문 2절 말씀입니다.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까닭 없는 저주가 지금 문제로 이렇게 제기가 됩니다. 이 절의 핵심적인 가르침도 적절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즉, 까닭 없는 저주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성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주가 정당하지 않아서 무효가 될 것이라, 폐하여질 것이라 그 말이죠. 지금 정당하지 않은 저주가 효력이 없다, 이 사실이 두 가지로 지금 설명이 되는데, 하나는 참새가 막 떠도는 모습입니다. 다른 하나는 제비가 날아가는 모습입니다. 떠돌다, 히브리 동사는 어떤 뜻입니까? 보금자리도 없이, 목적지도 없이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다니다는 의미입니다. 참새와 제비가 그런 식으로 여러분 방황하는 거 보셨습니까? 참새와 제비가 방황하며 이게 돌아다니는데 안착할 장소, 보금자리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이 합당하지 않은 저주도 내려앉을 장소, 보금자리가, 안착할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까닭 없는 저주, 곧 정당하지 않은 저주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저주에 조금 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많은 실제적인 예들을 발견하는데, 사울이 요나단을 두고 한 저주의 맹세, 이 전쟁이 지금 전쟁 중이니까 먹을 거 손대면 전부 저주받는다. 사울이 요나단을, 근데 요나단이 그 꿀을 먹잖아요, 그죠? 사울이 요나단을 두고 한 저주의 맹세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다윗을 보고 아주 가짜나가, 이 가짜는 한 주먹도 안 되는 이 녀석이 감히 나한테 온다고 골리앗이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데 성취되지 않습니다. 시므이가 아주 깐족깐족대면서 다윗이 힘들 때 다윗을 막 따라가면서 막 저주해. 시므이가 힘든 그 다윗에게 막 저주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먼 길을 온 발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저주 대신 축복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원래 축복과 저주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축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일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람이 뭐 저주를 선언한다고 해서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게 지금 정당한가, 하나님이 그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셔서 이걸 할지 말지, 이거를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누구에게 저주를 내리시기로 결정하셨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저주 선언 이런 건 아예 처음부터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주를 시원하게 행하시면 그만입니다. 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기로 결정하시면 또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사람이 저주를 해도 소용없어요. 실현되지 않습니다. 자, 저주 이야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오늘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저주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저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면하려고 액땜이죠. 저주를 면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사를 갈 때도 점을 봐서 길이를 받아 놓아야만 조금 안심이 됩니다. 평소에 점쟁이에게서 받아온 그 부적을 늘 소지하고 다니는 경우도, 어떤 사람은 속옷에 그 꿰매더라고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책에 넣어서 다니기도 하고, 하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지금 안 도와주면 나 죽는다, 망한다, 그러면 거액을 들여서 구판을 버리기도 합니다. 굿 비용이 엄청나더라고요. 해마다 해가 바뀌어서 정월이 되면 점을 보려는 사람들로 미아리 그 점집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대학로나 또 종로에 가서 토정 비결을 보거나 타로점을 보는 젊은이들,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점쟁이들에게는 황금 같은 특수요 대목이 돌아온 거죠. 결혼을 앞둔 자녀를 위해서 궁합, 사주를 이야기하면 궁합을 보는 부모들이 있고요. 사업운, 재물운, 건강운 등등 각종 운을 알아보는 중년의 신사들도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심심풀이로 인터넷에 접속해서 오늘의 운세라도 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이런 미신적인 행위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냥 행여 처신을 잘못해서 저주나 기타 불행한 운명을 맞이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버스 타고 가다가 버스가 멈췄는데 그 철거하던 건물이 무너져가 자기가 죽을 줄 어떻게 알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올지.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비신자들처럼 저주를 두려워한다면 어떨까요? 의외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막 그냥 두려움이 있어.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는 등 이단적인 목소리에 넘어가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의 저 유명한 선언을 보세요. 이 선언을 보시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좋겠어요. 자, 본문은 책갈피에 놓으시고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예, 우리 성도들은 전보로 안 댕기죠? 예, 참 전보는 분 없죠? 우리 사도행전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신약성경 249쪽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저주 이런 거 없어요. 뭐 저주가 어디 있어? 예수 안에. 교회 다니면서 막 앞날을 불안해하고 막 저주 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분들이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구원이, 자, 8장 1절로 2절이 뭐죠? 구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사한 선물로 준 위대한 축복을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칭의, 즉 의롭다함을 받는 것과 같은 의미죠.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 정죄하신 사실이 중요합니다. 벌써 우리에게 정죄가 내려져서 다 끝난 것이죠. 더 이상 정죄가 필요한 죄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의 구원을 막 흔들고 망치려고 하는 그 어떤 정죄도 통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장난하잖아요. 그 어떤 비난이나 고발이나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십자가를 통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입니다. 예전에는 죄, 사망의 법에 질질 끌려다녔지만, 속박에 묶여서 끌려다녔지만, 우리는 이제는 뿌리칠 수 있는 존재가 죠. 해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령 안에서 누리는 하늘의 자유가, 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주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사 갈 때 뭐 길일 같은 거 볼 필요 없어요. 뭐 길일이 어디 있어? 다 같은 주님이 주신 좋은 날이지. 예? 사주, 궁합 같은 거 왜 봐요? 그거 왜 봐? 여러분이 본다는 게 아니고. 예. 자, 다시 우리 본문으로 오늘 옵니다. 자,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냐. 자, 오늘 본문 3절,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막대기 채찍. 자, 본문 1절과 2절 한번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3절에서는 그러면 그럼 도대체 어울리는 게 뭐냐?
미련한 자에게도 어울리는 적당한 게 있어요. 그에게 무엇이 어울리는지를 말하는데,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은 영의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매질, 두드러 맞는 매로 맞는 것, 그게 어울린다. 여러분, 호스, 말을 원하는 방향으로 몰기 위해서는 채찍이 필요하죠. 나귀를 좀 부려먹으려면 재갈을 물려두어야 합니다. 똑같은 이치로 미련한 자의 등에는 채찍으로 매질을 해야 합니다. 원래 말과 나귀는 전쟁과 상업에 있어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그런 가축이죠. 이 가축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말과 나귀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냥 말 듣는 거 아니죠. 좀 한번 길이 잘 들면 이 가축들은 매우 유익합니다. 미련한 자도 다를 건 없죠. 흔절한 그 체벌을 통해 정신이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도 유익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말만 가지고는 설득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들려주어도 그에겐 들을 마음과 능력이 없습니다. 완전히 소규의 경일기식이라 통하지 않으니까 포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대기를 가지고 채찍을 가지고 때려야 하는 겁니다. 또 따라서 우리 하겠습니다. 둘째, 어울리는 대답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 둘째 단락, 어울리는 대답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 4절로 5절입니다. 둘째 단락은 미련한 자가 막 말을 해요. 그럼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우리가 대답할 것인가 그걸 알려주는데, 이 4, 5절이 권면의 형식으로 주어집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걸 가르칩니다. 이 두 절을 보면 거의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구조도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상반된 입장을 제시합니다. 헷갈립니다. 이거 그냥 처음에 보면 이게 뭐지? 놀랍니다. 왜? 4절은 미련한 자에게 뭐 하지 말라? 대답하지 말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5절 딱 갔더니 미련한 자에게 뭐 하라? 대답하라. 이게 뭐예요 이거? 대답하지 말라 그래 놓고 또 돌아서자마자 또 대답하라. 얼핏 들으면 이게 대립이 되는 권면이라서 모순처럼 보이죠. 왜 서로 정반대가 되는 권면을 할까요? 우리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한단 말입니까? 대답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대답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대답하지 말아야지. 대답해야지. 정답은 대답을 하지 말고 또 대답을 하고.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 성격이니까, 성격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단락의 핵심이 뭐냐? 대립성입니다. 모든 것이 이 대립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물론 이제 잠언에 모순이 있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대답과 또 어울리는 대답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한 가지만으로는 이게 제대로 가르칠 수 없어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보충을 해주는 그런 보완의 관계입니다. 모순과 역설을 통해서 완벽하게 상호 보충적으로 가르치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어울리지 않는 대답은 뭐하라? 하지 말고 어울리는 대답은 해라. 자, 4절 말씀 보세요. 4절 문제 4절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는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들이 엄청 많습니다. 질문 막 대답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답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요. 자, 1부 때 그 이야기 했는데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쓸데없는 질문들. 여러분, 뭐가 먼저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계란을 만드셨습니까? 닭을 만드셨습니까?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대답할 가치가 없는 질문들이 많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거짓과 폭력과 무지가 모두 담겨있는 그런 나쁜 말들이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가 말을 하는데 그 안에 거짓과 폭력과 무지가 범벅이 되어 있어서 그걸로 질문하는 경우죠. 그럼 그 사람처럼 똑같이 대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의 품위도 함께 떨어지고 자기 자기 품위도 떨어지고 수준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꾸할 가치조차 없는 말도 안 되는 고발이 있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고발을 막 하잖아요. 나쁜 말, 누구에 대해서 막. 이런 고발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요? 대답을 그렇게 말하는 사람 대답 들을 자격도 없는데 그 사람에게 지나친 영예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고발이 들어온다. 그러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절대 맞장구 치면 안 돼요. 맞장구 치면 이제 또 가서 거 봐라. 누구누구도 아무개도 내 말에 동조했다.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골치 아픕니다. 아주 나쁜 말, 헐뜯고 남 헐뜯고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자기가 보지도 않았으면서 막 그렇게 욕할 때 맞장구 치면 안 돼요. 대꾸할 필요 없고 그럴 때는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만, 거기까지. 나 안 들은 걸로 할게. 그만해. 자, 이해되시죠? 다 대답할 필요 없어요. 뭘 다 대답을 해. 보통 미련한 자는 어리석은 말만,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위험합니다. 위험해. 오늘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일일이 대답해봤자 아무 유익도 없고 오히려 내가 해를 입게 돼요.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자, 5절 말씀.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아멘. 보면 4절과 반대되는 상황이죠.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이번에는 대답을 꼭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대답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련한 자가 그거 봐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아무도 찍소리 못하지 않느냐, 내가 오라, 내가 똑똑해 너희들보다, 이렇게 스스로 완전히 그냥 착각은 자유지만 스스로 막 지혜롭게 여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지혜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지혜자가 꼭 이런 경우에는 대답을 해 주어야 할 상황. 지혜자는 어리석은 자의 어리석음 앞에서 올바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침묵은 금물이라. 그 대신 그 어리석음을 공동체 앞에서 좀 이렇게 드러내 주어야 합니다. 미련한 자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어리석음이 지혜를 누르고 기승을 부리지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미련한 자가 자기 수준과 자기 분수를 지키도록 말입니다. 결국 미련한 자의 그 말에 내가 대꾸를 할 것인가 혹은 침묵할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상황을 고려해서 지혜롭게 판단해야 되겠죠. 중요하지 않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들이 마음껏 떠들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침묵을 그때는 내가 지키는 것이죠. 반대로 이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 아주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말고 따끔하게 분명히 말해 줘야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셋째, 어울리지 않는 일과 말. 어울리지 않는 일과 말. 6절로 10절. 자, 셋째 단락은 미련한 자에게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다. 그 일과 말을 네 가지로 다룹니다. 우리가 이걸 읽으면서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성공입니다. 본문 6절을 보면 뭐가 어울리지 않아요?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본문 7절에 따르면 미련한 자가 잠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아요. 본문 8절에 의하면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동업자로, 파트너로, 하여튼 아니면 일 함께 하려고 고용하는 것, 이거 어울리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비유들로 주어지는데, 첫째 발목 자름, 둘째 저는 다리, 셋째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그 다음에 넷째 궁수가 마구 쏘는 화살 등등, 이렇게 미련함이 이렇게 비유가 되고 있어요. 6절, 본문 6절입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입니까? 기별하는 거, 이거 메신저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소식을 지금 알려야 되는데, 야, 네가 미련한 자 보고 너 일 잘하겠다, 너 여기 가서 누구한테 이 소식 전해줘, 그 이야기 절대 그대로 안 해요. 중요한 임무를 미련한 자에게 맡기면 큰일 나요. 자기 발목이 잘려져요. 자신의 발목이 베어버림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극단적인 형벌을 당하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 인간 때문에 극단적 형벌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해를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해를 받는다 히브리어가 뭐냐면 폭력 혹은 독약을 마시다. 아니,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그 마셨다가 죽을 거 뻔히 아는데 누가 독약을 마실까요?
그러나 미련한 자를 통해서 소식을 전하는 것, 중요한 일 하는 것, 이것은 스스로 그 사람이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 이 보낸 사람의 진위가 정확히 전달이 안 돼. 왜곡이 되거나 막 이러니까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뚜껑이 열리는, 분노가 폭발해가지고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그 메시지를 보낸 사람에게 독약이 든 잔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죽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은 미련한 자를 중요한 일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중요한 일에 쓰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만큼 위험하다. 그걸 이야기해요. 자, 다음 7절,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다 지금 미련한 자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실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다리가 힘을 쓸 수 없는 상태로 그냥 몸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똑같다는 거예요. 권위가 하나도 없고 아주 쓰잘데기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매달려 있대요. 단순히 그냥 말을 막 했는데 전달이 안 돼. 그냥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 아무 쓸모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아무것도 배울 게 없어요. 빈 수레가,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말이 있죠. 지혜가 없어 머리가 텅 빈 미련한 자일수록 자꾸 남을 가르치려고 해.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계속 그냥 너 이래라 저래라 그냥. 그러나 그의 잠언 가르침은 영양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미련한 자에게서 무엇을 배우려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입니다. 마치 다리를 저는 사람에게서 춤을 배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귀담아 들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죠. 결국 미련한 자에게는 잠언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의 잠언, 곧 그가 입 밖으로 내뱉는 말 들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라고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려야 되고.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 보세요.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에게 이제 좀 힘을 실어주는, 미련한 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문제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여러분, 옛날에 물맷돌 던져보셨습니까? 물맷돌은 던지면 생각보다 꽤 멀리 날아가죠? 다윗이 골리앗, 물맷돌 한 방으로 그냥 보내버린 거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처럼 치명적인 이게 물맷돌이 살상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어리석고 부도덕한 사람이 리더, 지도자가 되면 어떨까요?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잃고 물맷돌을, 사람 죽이는 물맷돌을 마구 던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고 공동체를 무너뜨릴 거예요. 사람을 잘 세워야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본문 9절 말씀. 미련한 자 이야기 계속해요.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위험하냐, 이거를 지금 부각시키는 거죠. 술 취한 자의 손에 뭐가 있어요? 가시나무. 제정신인 사람이 가시를 왜 손에 잡아요? 다 찔리고 피나는데, 손 망가지는데. 술 취한 자의 손에 가시나무가 들려져 있어요. 이것은 자기와 또 그거 가지고 막 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해코지 할 수 있으니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해롭다는 거예요. 일단 술에 취한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정상이 아니죠. 그러니 손에 가시나무를 피 철철 흘리면서 가시나무를 들고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자기를 찌르게 되고 피가 막 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해를 크게 입히게 될 거예요. 따라서 지혜의 스승은 지적,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을 교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잠언을, 귀한 가르침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릴 것입니다. 진주를 누구에게 주지 마라?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랬죠. 잠언을 아무리 줘봤자 그걸 오히려 쓸모없게 만들어버리고 술 취한 사람의 말처럼 말입니다. 자, 계속해서 10절, 본문 10절에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아멘.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구절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사람을 고용한다, 아니면 또 뭐 동업자 파트너를 선택한다 할 때는 그 사람을 잘 살펴봐야 되잖아요. 사람을 알아보지도 않고 막 무턱대고 쓰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다못해 인력사무소에 가서도 주거가 불분명한 사람은 좀 이렇게 기피하잖아요. 사람을 좀 믿고 뭐 쓰려면 좀 믿고
해야 되는데 뭐 근본이 뭐 어딘지 모른다든지. 자, 근데 이게 10절은 뭘 얘기하느냐면 미련한 사람을 그냥 고용하잖아요. 고용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에 어떤 사람 내 파트너로 이렇게 사업 파트너를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믿을 만한 충분히 조사해서, 조사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잘 알아보고 이 사람 괜찮다 그래야지 데려오는데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그냥 데려와다 쓴단 말이에요. 나중에 누가 책임져요? 회사 망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궁수가 적을 딱 식별을 해서 적에게 쏴야 되는데 궁수가 그냥 막 활 들고 아무나 지나가면 막 쏴야 되는 거예요. 아군 적군 막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 미련한 사람을 고용하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체가 뭐냐, 성격이 뭐냐, 배경이 뭐냐, 능력이 또 뭐냐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지나가는 사람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고 함께 일하고 또 돈을 줘. 한 걸음 더 나가. 그 정체를 숨기거든.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뭐 사업도 맡기고 재산도 맡기고 인간관계 맡기고 자기가 멀리 가면서 우리 아내하고 자식을 좀 잘 챙겨라. 어이구, 얼마나 믿으면 그럴까요? 나중에 그러다가 큰일 나는데. 이게 뭐냐면 마치 그 테러리스트에게 무기고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 똑같은 거예요. 아주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과 말이 있습니다. 그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을 맡기면 안 됩니다. 어울리지 않는 말은 가르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넷째, 구제 불가능성과 가능성. 11절로 12절 넷째 단락인데, 이제 미련한 자, 어떤 사람은 미련한 자도 또 나뉩니다. 구제 불능에 포기하는 그런 인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미련한 자, 지금 11절 12절을 보니까 서로 다른 모습으로, 정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정적인 미련한 자이고 또 한 사람은 긍정적인 미련한 자입니다. 자, 11절에는 이게 어떤 사람이죠? 11절에는 구제받기 힘든 구제불능의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부정적인 미련한 자입니다. 그의 특징은 역겨운 반복성, 가능성이, 그래서 뭐 나아질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포기해야 되는 거죠. 자, 12절에는 그거보다 이제 12절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보다 희망이 있는 미련한 자가 나오는데 긍정적인 미련한 자, 그러니까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이 구약시대하고 신약시대의 개에 대한 그런 우리의 반응이 다른데, 아쉽게도 구약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이 가족처럼 지낼 사랑스러운 반려견 이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개들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묘사됩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 4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 이야기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유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골리앗이 그냥 뚜껑 열린 게 아주 열 받아가지고 막 주체할 수가 없어. 왜? 자기와 지금 싸우러 누가 나오는데 1대1 지금 대결인데,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운명이 걸린 1대1 대결인데 맞짱을 뜨는 건데, 골리앗 최강의 완전 무기 아닙니까? 골리앗은 뭐 어마어마한 아주 싸움터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살인 무기입니다. 살인 무기 골리앗. 그 골리앗이 보니까 이제 그러면 딱 나름대로 그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에서 나를 봤으니까 대충 좀 급이 맞는, 체급이 맞는, 여러분 헤비급 선수하고 플라이급 선수하고 이게 돼요. 이게 한 주면 맞으면 그게 죽습니다. 플라이급 선수는 맞으면 플라이급 헤비급한테. 골리앗도 생각할 거 아니에요. 자기처럼 그렇게 큰 사람이 있을 줄은 있으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래 좀 싸움을 한 맛이 나야지. 좀 싸움. 헤비급이면 라이트 헤비급 정도로 와야지. 어디서 플라이급에 와가지고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골리앗이 자기와 싸우러 나온 다윗 보니까 참 기가 막혀서 이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 들고 이렇게 애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너 뭐 지금 나를 개 취급하느냐,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완전 너무너무 모욕적인 저는. 그때 나를 개로 여기느냐, 부정적인 거죠. 어쨌든 구약시대는 개가 별로 좋은 의미가 아니네요. 자, 11절에서 개는 미련한 자의 상징입니다.
미련한 자가 마치 개처럼 행동하는군요. 개가 뭐 주인 보고 꼬리 흔들고 뭐 이게 아니고 그 개 행동 보세요. 자기가 토한 거, 여러분 개도 토하네요. 개도 오바이트, 개도 파전 붙이네.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서 자기가 토한지도 모르지 뭐. 냄새 킁킁 맡고 혀로 이렇게 핥아보고, 야 이거 맛있네, 특식이네, 별미네, 그 더러운 거 먹어버려요. 얼마나 역겹고 미련한 행동이란 말입니까? 더욱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한 번으로 그냥 한 번은 몰라서 그렇다 치자. 몰라 이제 막 걔가 자기 그 와이프하고 싸워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먹어보는데, 한 번으로 끝나는 행동이면 모르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행동이 아니고, 예? 개와 같이 미련한 행동을 반복하니까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미련한 자가 동일한 실수를 계속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그런 상황. 이런 행동이 아주 혐오스럽고 역겹다는, 개가 자기 토한 거 먹어치우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 본문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아멘. 예전에 우리 보면 누가 잘하나 이런 애들 프로 있었잖아요. 배틀. 이게 지금 미련한 자들이 서로 누가 더 미련하나 경쟁하는 것 같아요. 배틀 보는 것 같아요. 어리석음에도 이게 수준, 단계, 레벨이 있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두 종류의 미련한 자들이 나오는데, 한 종류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이고 다른 한 종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미련합니까? 미련한 자가 아니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입니다. 원래 지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좀 자기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뛰어나다고 하는 왕조차도 하나님이 숨기신 것을 겨우 그냥 찾을 정도. 그런데 어떻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 있단 말입니까? 사실을 말하자면 지혜에 있어서 봉사입니다. 봉사, 장님, 가장 어두운 자입니다. 볼 줄을 몰라. 과연 그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것이죠. 사실은 자기가 미련한 자인데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평가하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평가요, 착각입니다. 착각.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속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말이 좀 재밌어요?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에 속은 어리석은 자. 따라서 어리석은 자보다 이런 어리석음에 속은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 심각하다. 자, 우리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잠언이 가르치는 진정한 지혜입니다. 첫째,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울리는 것은 매질이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영예와 저주입니다. 미련한 자를 가르치려는 것은 소귀의 경읽기입니다. 애초에 안 되는 일 하려다가 탈진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안 됩니다. 백날 해봤자 포기하는 게 좋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는 통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가 세상의 어떤 저주 비난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둘째,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는 대답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가 말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든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대답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대답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신중하고도 지혜롭게 판단해서 합당한 반응을 보입시다. 셋째, 미련한 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일과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련한 자에게 절대 never 중요한 일을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에게 잠언을 가르치지도 말아야 합니다. 넷째, 미련한 자에게 구제 불가능성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라 가장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그런 미련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무지한 자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지한 자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너는 오늘 어떤 노력을 쏟고 있느냐? 다시 한 번 더요. 어울리는 것과
어울리지 않는 것 사이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 너는 오늘 어떤 노력을 쏟고 있느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단합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결단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목장에서 실천합시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따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